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랑 보내지 내게서 이러고 지민아 사랑해. 지금 정신 집중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게 보여요. 좀 정신 갈 것 같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연집 22장 다같이 사연 드리시겠습니다. 남창의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온갖 열매들을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태양과 폭우 속에서도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와 찬양을 하신 우리 요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리며,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농어촌 교회와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해 난 성도님들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님들께도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과 23절 말씀. 말씀 전체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하는 말씀인데, 21절부터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4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거가 아니라 그 부분들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13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23절 볼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가 화를 내도 되냐, 싸워도 되냐, 혹은 이제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2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피하고, 그리고 항상 교회는 사랑.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용서, 화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과 갈등, 죄의 문제에서의 갈등과 분리됨,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화해해야 한다는
착해야만 한다는 용서해야 하고 갈등과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싸우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싸우려고 보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화가 나야 되고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일어나요. 또 직장 안에서 갈등이 생겨날 때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과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잘못인가요? 내가 잘못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꼭 갈등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심각하고 믿는 사람끼리 갈등이 있는 게 제일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건 약간의 일반화에 있는데 뭐냐면 오늘의 제목은 빛과 그림자예요. 빛에 속하는 자와 그림자에 속하는 자, 빛에 속하는 자와 어둠에 속하는 자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하고 싶어. 근데 다 구부려. 그러면 나랑 구부리자고 하는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과 정직하게 얘기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립을 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화해할 수가 없어. 갈 길이 달라.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하려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걸 같이 따라 다 같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다시 거짓말 안 하고 올바로 얘기해서 이렇게 가거나.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보다가 간호대 교수로 유명된 사람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태움 괴롭히는 거죠. 군기 잡는 거로. 제가 보기엔 간호사님들이 실수 하나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엄격하게 교육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괴롭힘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군기 잡느라고. 막 이렇게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주사 하나 잘못 놓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또 의료사가 꽤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분들도 아닌 간호사님들끼리의 그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서열, 그걸 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속을 까맣게 태울 정도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업무 가운데도 그렇고. 근데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잘 가르쳐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엑스레이 장비에 이렇게 뭐 보호막 없이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서 애기 못 낳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그거는 그냥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그 사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글로 올렸는데 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근데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났대요. 이거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합당하다고 여긴다, 무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고발 당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없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태움 자체가 잘못했다. 이 교수 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이슈가 되고 신문에 나오면 교수 임용 안 하겠죠. 얼마나 많이 욕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태움을 해. 모든 사람이 다 괴롭혀. 모든 사람이 신입생 때 니들 괴롭힐 때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하면 그 친구는 뭐가 되냐면 스스로 그 그룹 안에서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줄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불러다가 구타 방지 대회를 하는데 참가를 시켰어요. 자대 배치하자마자 여러분 구타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로 원고를 읽고 내가 이등병이 때 이런 거를 들어오자마자 그런 거를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교회 가는 놈 했고 원래 이등병 때는 눈치 봐갖고 교회 못 가는데 자대 배치 받자마자 기불천 모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여 딱 얘기하면 갈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기불천 모여 그러면 또 딱 손대거든요. 기불천 그걸 종교 행사라고 해요. 근데 이 오른팔이 이게 눈치가 없어. 기불천 모여
다 날 쳐다보는 거야. 근데 한번 올렸잖아.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려오더라고. 어떻게? 갔다 왔지. 그리고 나서 불려갔지. 그 뒤는 상상에 맡길게요. 때리진 않더라고. 되게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됐어요. 기불천 보여. 다음 주 수근수근. 미친 새끼 하나 들어왔다. 미친놈이 들어왔다. 이거 제가 아니라 저 바로 윗기수 있어요. 걔가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 뒤로는 내 상상에 맡기게. 그 다음 주가 됐어. 기불천 모여. 그냥 그러려니 해 다. 그러려니 해. 그리고 나서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내 동기가 아무도 없어. 막대기 하나 나밖에 없어. 다 2개, 3개 막 그렇게 어쩌겠어. 근데 몰라요. 주일날 아침 돼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후연석 그냥 예배를 못했거든요. 근데 기불천 보여. 이게 팔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어떻게 예배를 하겠다고 몸이 반응하고 영혼이 반응한 건지 몸이 반응한 건지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괴롭힘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안 보이게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다 교회를 안 가고 다 예배를 안 하고 다 그런 제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내용반에서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쓱 돌아보고 야! 신학교 다니다 왔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기도해봐. 기도해봐. 이 군대는 말 그대로 까라면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아니 하라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잤어요.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다들 그냥 1시간에 한 번씩 깨우더라고. 기가 분기가 빠져가지고 붙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라이트로 눈 비치고 몇 분 누웠어요. 네. 하여튼 내가 타협을 봤어야 돼. 그래 간다. 그러면 예배가 뭐라고? 진짜 나 참 수요일이면은 전투체육을 해요. 그러면은 축구를 하잖아. 근데 나는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커피 날려주고 뭐 그런 거를 하러 갔어요. 놀잖아. 교회를 왜 가냐고. 근데 갔어요. 토요일이면은 교회 청소해야 돼. 토요일은 뭐 정비하고 다 쉬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청소하러 가야 돼. 갔어요.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하고 밤중에 다 자고 보초도 서야 되는데 커피 들고 다니면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커피 따라주고 그걸 왜 하냐고 내가. 나 진짜 군인인데 그거 했지. 토요일날에 남들 공차고 뭐하고 다 정비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지. 그리고 주일날은 또 예배하니까 또 가지. 그러고 나니까 예배 마치고 야야 이호준이 너 군종병 해라. 그러니까 군종병인데 웃긴 게 교회에 붙어서 계속해서 그것만 하면 너무 편해. 근데 평상시에는 군복무를 하다가 교회 갈 때만 필요시에만 봉사하고 필요시에만 청소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 부대 생활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하여간 리뻐라고 이렇게 전선 자른 거 머리 맞아 봤냐 니네? 되게 아프다. 이게 또 왕따였어요. 왕따까지는 아니었고 보이지 않게 나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다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 제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부대원들이 다 사라졌어요. 보니까 빡빡빡빡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없어. 나만 안 불러. 이렇게 술 가봤어. 무서운 고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다들 저를 뭐 이상한 외계인 쳐다보고 다 이렇게 창고 뒤편에 딱 엎드려 있는 거야. 줄바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줄바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다 위에부터 다 이렇게 다 잡혀가거든요. 지금 소원술이라고 그래서 누구 맞았냐 뭐 했냐 이렇게 뭐 그런 거 적어내는 거 적어내. 그러면은 뭐 소대장이 나쁜 놈이에요, 병장이 나쁜 놈이에요, 뭐 이렇게 부대장이 우리 나쁜 놈이에요. 그럼 다 인사고과에 걸려요. 그거를 모아갖고 누가 읽냐 병장이 먼저 읽어. 쭉 읽고 그 다음에 소대장 앞에 가고 소대장이 다 읽고 그 다음에
중대장한테 가. 그리고 부대장한테 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뭐 하여간 근데 제가 유혹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간다고 우리 부대가 여기 있었고 제가 예전에 보여주지 않나? 교회 이름이 천하제일교회라고. 네, 천하세요. 교회 이름이 천하제일교회라고. 이게 보안 사항인데 20년 전에 했으니까 해도 되겠지? 그 문산 파주 문산 쪽에 있는 데인데 1군단 사령부에 있는 예하 통신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있잖아 특공대 끌려가다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 천하제 이렇게 되게 웃긴다. 그러면서 쭉 가고 있는데 니들은 남으면 3명 달고 있고 나웃배 메고 뚝뚝뚝뚝 가고 있는데 니들이 이제 끝났어. 어느 부대 포병부대 통신부대 다 지나가고 남은 건 특수부대 하나 남았다. 니들이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쬐끄만 나 이래갖고 그러고서 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야 교회 이름이 천하제 있고 되게 크네. 하나님 저 여기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쭉 다니니까 보니까 무슨 군부대에서 파리채 끌고 다니고 전선 널브리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야 여긴 총도 안 쏘고 이상하게 뒤에 메고 뭐 작업만 하나 보다. 아 여기 가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안 내리고 딴 데로 가더라고. 쭉 가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저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저 부대 참 괜찮아. 군기가 얼마나 없으면 군기환입을 써 있을까? 속으로 그랬지 나는. 알고 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이게. 할 일이 없어갖고 애들 얼마나 괴롭히니까 군기항입이었어. 하여간 그랬단 말이죠. 이게 가다가 전화가 왔어. 걔네 잘못 가는 거야 되돌아와. 그래서 특수부대 반쯤 가다가 이호준이를 살려주려고 하나 휙 돌려갖고 왔는데 거기 통신단에 똑 떨어졌어.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제 막 하다가 교회 갈 사람 기부청부에 왔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나 도착하니까 천하제일교회.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부대하고 군부대 사령부 안에 있는데 큰 교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맨날 버스 타고 다닐 수 없어서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뭐예요? 목욕탕에도 갔다가 찜질방에도 갔다가 자방에도 살짝 들렀다가 뭐 그러다가 걸려갖고 군장 메고 돌리고 그랬어요. 꼭 군장 메고 도는 것들은 군종병들이었어. 중대 군종병. 저와 같은. 근데 저한테도 유혹이 있죠. 목욕탕 갔다 갈까? 쉬다 갈까? 뭐 돌다 갈까? 애들 거기를 해지가 이쁘다 얘들아 가자. 아이고 좋아. 그래서 그래? 우린 군정병인데 아야 시간이 남잖아. 안 걸리면 되지. 걸려서 군정 돌고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중에 알았어. 걔네가 군장 돌고 왜 도는지 나중에 알았어. 아무도 저랑 같이 다니던 애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한 놈도 이호준이 보고 같이 가자는 놈이 없었어. 내가 왕따가 아니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럽게 고지식하더라고. 그 군부대에서 나와서 외출증 끊어갖고 교회를 가는 거지. 지나가다가 뭐 다방도 보이고 목욕탕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슈퍼도 보이고 그냥 저는 그 교회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없어. 오겠지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자식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느낌이 뭐냐면 저한테 그 부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유준아 너는 이거를 이렇게 뚫어. 그래 너는 이렇게 이거를 뚫어. 어떤 거를 좀 돌려갖고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근데 너는 아니야 괜찮아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것만 하는 놈이래. 그냥 아주 단순한 놈이래. 그냥 이거 그거밖에 모르는 놈이래. 그 돌려서 그렇게 하다가 영창 가고 돌려서 이렇게 하다가 군장 돌고 이게 지금 하여튼 그런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저 성격이고 성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제 아내도 저를 되게 외계인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사람을 때리는 것과 밑에 애들 막 괴롭히고 막 갈구던 거, 줄 빠따 내려오던 거, 그리고 막 괴롭히던 거, 저 때에서 끊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괴롭힘 당했지만 일단은 제가 그걸 납득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았죠. 저 때에서 끊었어요. 저 밑에 애들이 막 이렇게 그 조직에 반하는 이상한 놈 이렇게 그러니까 부대 창단 이래 우리 부대가 생긴 이래 최초로 그랬대요. 수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고 일요일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놈은 부대 창단 이래 전해요. 그리고 3번을 외출을 보내고 2년 26개월 군생활하면서 2년 동안 부대 밖을 보냈는데
한 번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교회만 간 놈 저밖에 없대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는 거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보기에는 외계인인 거죠. 또 이상한 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애들 데리고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대 내 남자들 보니까 다 그렇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건 걔네랑 저랑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저랑 어울리려면 제가 부하 후임들을 데려다가 같이 때려야 돼. 그래야 나랑 친해져. 난 안 때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내가 이상한 거야. 나는 그 친구한테 다가도 걔네는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부대에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만 가. 근데 걔네는 들려서 야 우리 극장 갔다 가자. 이렇게 그 얘기를 이호전한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그래? 뭔 일 있어? 네, 이제 어디 좀 들렀다. 그래? 나 먼저 가서 청소하고 있을게. 그럼 나는 가 있어. 이것들 왜 안 오나? 그럼 혼자 다 청소하고 있고 나중에 느긋하게 와. 어쩐지 이 자식들 입에서 라면 냄새 나더라. 하여튼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과 제가 따로 놀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타협을 해야만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저랑 어울리려면, 저랑 친해지려면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끊고 저와 같이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부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 3-4명을 만났어요. 부대에서 만났던 소대장도 만나고 함께 있었던 후임도 만나고 누구도 만났는데 한 번은 그래요. 수련회를 막 전도사로 막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 청년 하나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누구세요? 나는 안 돼. 누구세요? 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봤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부대 사람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지고 도대체 뭘 갖고 나가는 교회 안에서 이등병 때부터 저랑 비슷한 직급이었는데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병장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전역하는 전날까지 나와서 봉사하는 놈은 저밖에 없었대요. 전역하는 전날까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똑같이 사고 안 치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그 기억이 남았대요.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로 3-4개 교회 모여갖고 하는데 제 친구들, 저 친한 친구들 3-4명 모여갖고 어려운 교회 수련회 못하는 청소년들 모아갖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제가 메인 강사였거든요. 그때 거기서 대장했어.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보조교사로 청년이 따라왔는데 거기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전도사님을 보고서 되게 외롭고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오면서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저 인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했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쟤는 3번이나 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힘든지도 몰랐어요. 군대가 원래 그런가 보다. 나만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당신 같은 믿음에 자기가 되게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뭐 사례 안 받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해주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싶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냐. 조금 제가 통 잡고 잘난 척을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냐. 만약에 뭔가 받은 게 있냐. 그렇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거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잘난 척을 평판 주세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여보 알지? 되게 뭔지로 이거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되게 듣기 싫구나. 진짜 당황스럽게. 여자들 내 얘기 별로 안 좋아해. 그래. 수련회 얘기야.
됐거든?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안 돌아다니고. 사모님 SSU 나왔는데 SSU? 특수부대.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 기억이기도 한데 사실 군대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핍박도 많이 받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되게 웃겨요. 전날 그렇게 갈구고 괴롭히고 지나가면서 뚜린투 막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치면서 괴롭히고 하다가 그 수요일 날 저녁이면은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커피하고 초코파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보초 서는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고 커피도 따라주면서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보초는 보초대로 쓰고 불침번은 불침번대로 쓰고 그건 그거대로 하니까 피곤하지요. 전역할 때까지 했어요, 저는 그거를.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저를 괴롭힌 그 상사에게 그들이 그렇게 침 흘리면 좋아하는 초코파이 안 나와. 커피, 달달한 커피, 달달한 게 땡겨. 그거를 갖다 주고 기도를 해줘요. 웃기죠? 저주를 했을까 내가 기도를? 아니잖아요. 가면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저를 반기는 게 아니야. 내 손에 든 초코파이와 커피를 반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가요. 초소방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는 안 괴롭혀요. 초코파이 약과는 하루야. 그럼 이틀 때부터 또 똑같아. 뭐지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제가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그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아니 수요일 날 전투체육이라고 다 정비하고서 축구를 부대원들끼리 다 하는데 나만 빠지거든. 그럼 뭐 내가 축구 안 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또 토요일 날 이후에 자기들끼리 막 놀고 뭐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교회 가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꼴사나운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끼리 하는 거 없어요. 공차고 놀아. 사실 공차고 놀거나 아니면 저 면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나 애인이나 누가 오면은 그 PX라고 알죠? 들어봤죠? PX 그 기쁨의 PX 그 자리에 치킨, 닭, 피자 시켜놓고 막 먹으면서 막 그냥 누구 불러다가 먹고 그게 다예요.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안 하고 교회 가서 살아. 교회 가서 그 부대원들 초등학교 애들 교회 학교 가르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 모으면 청소년들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 예배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나는 부대에서도 전도사처럼 일했어. 또 부대에서는 두들겨 맞고 맨날 교회 간다고. 근데 그랬단 말이죠. 제가 저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전 신학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랬어요. 전도사요. 그렇다고 부대 안에서 내가 전도사인데 난 총을 들 수가 없어. 그럼 여가정일 가야지. 종교적인 지식을 조금만 가져라 좀 제발. 부대는 안 가요. 격리를 안 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총을 들 수가 없대.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기는 그럴 수가 없대. 남북 간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래도 되나? 근데 아무튼 그거는 저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빛이라면, 여러분이 진리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처럼 그래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져가고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내일 계속 할게. 저와 함께 했던 그 중대 군종들이 힘이 막강했어요. 좀 신기하게도 기무부대가 군대 안에서 그러니까 방첩단 같은 거예요. 군대 안에도 군대 안에도 재밌는 거 군대 얘기 계속 할게 그러면 할 거다. 휴전선에 가면은 방송을 해요. 우리의 동지 이효준 이등병이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이제 그 남조선에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해요. 지금 뭐냐면
간첩들을 군부대 안에 침투시켜갖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문민정부들은 무슨 그걸 안 했었지 이제 그런 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대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혹은 부대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넘기고 돈을 받거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했던 게 이제 안기부가 있었고 그리고 뭐 국정원 정도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군부대 안에서는 기무 부대라고 하는 데 있어요. 기무사. 굉장히 끝발이죠. 기무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우리 교회에 기무부대 사령관이 교회 장로였어요. 우리 군단장. 예.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소령 대령 하여튼 직위 높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대에 그런 방첩단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위가 낮은 중사나 뭐 이런 사람 하나 근데 중사 하나가 앞에 나고 이 부대 말이야 이게 좀 근데 이거 아무래도 정신교육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방공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게 근데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부대 사령관이 뛰어내려가 왜 그러나 한잔하러 가지 뭐 이런 끝발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부대 사령관은 군단장하고 놀아요. 3스타하고 굉장히 높은 직위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가대 베이스에 앉아있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지휘를 해요. 하다가 이렇게 틀려요. 저 장로님 틀리셨어요. 다 긴장을 해요. 이렇게. 다 긴장부터 다 긴장해요. 틀리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하시죠. 이렇게. 알게 뭐야 나 지휘자인데. 근데 전도사 출신이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2등 하고 하나 두 개 달고 옆에는 별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한 번 더 연습 더 하실게요. 틀리셨어요. 한 번 더 할게요. 다들 이렇게 저 미친놈다 저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정말 부대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타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또 언어 폭력이 있었고 좀 애들한테 얘기하면 성적으로 좀 잘못된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창한 놈도 있고 내주 돈도 뺏어요. 보초수 다 때리고 보초를 둘이 같이 서야지 왜 보초를 쓰다 바지를 왜 벗겨?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지저분한 것들도 있어. 별의별 군상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저에게 갖은 유혹과 이제 갖은 그 회유와 협박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멀쩡하다 얘기나 지금 공부는 달라? 공부는 장교는 달라? 군대는 군대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잘 못 지냈겠죠? 내가 그들과 잘 지냈자면 제가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가능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밑에 애가 말 안 듣는다고 데려다 쭈게 패는 게 저는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말 안 듣는다고 애 돈을 뺏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위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저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됐고 우리 교회는 일손이 필요했어요. 간부들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뭐 하고 이렇게 정부적으로 상관없이 뭐 처음에 1, 2등병 때 좀 다니다가 상병이나 병장 뜬 데는 편하니까 교회가 귀찮아서 그렇게 여기서 저녁 때까지 제가 계속했죠. 이런 거죠. 필요하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타협을 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 많은 유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대 안에서 저에게 함부로 못했던 것들은 제가 그 끝발 있는 기무부대 부대장 있잖아요. 군단장하고 같이 노는 분. 그분이랑 농담 따먹게 하고 라면이나 삶아 먹고 그랬어요. 같이 부대에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에 가면은 저는 밥이거든요. 교회만 가면 아무도 말도 못 거는 기무부대 부대장하고
아유 먼지 묻었네. 그좀 이렇게 이러봐봐요. 어깨 위에 뚝뚝뚝뚝 털고 이거 좀 똑바로 좀 해봐요. 이렇게 하고 하다. 아이 저번에 그 특송하다가 혼자 틀렸잖아요. 똑바로 좀 해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저거는 진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사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일을 했고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저의 길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갖고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함께 교회를 가면서도 목욕탕에 가고 싶고 원래 술도 좀 사오고 싶고 그 딴짓도 좀 가고 싶고 다방에도 좀 가고 싶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말도 안 꺼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들과 친해지려면 왜 쟤네들은 나랑 안 놀까 내가 왜 망따까? 그럼 걔네랑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역할 때에 저와 함께하는 무리가 되게 많아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대도 그렇고 다른 부대도 그렇고 어느 순간 이호준 패밀리가 많아졌더라고. 이렇게 와글와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전역하고 올 수 없니? 그래서 야 부대 지금 내가 지금 학교 나는데 거기 내가 왜 가나 진짜 니들 똑바로 해. 내가 했던 거 니들이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쳐가지고 나 진짜 이상하다. 그 서대문구 서울 냉천동에 그 감신대 근처에서 도로다니기 예전 소대장을 만났잖아. 나보고 싶다 왔지. 전 후임도 하나 왔지. 만났지. 수련회 하다가 또 만났지.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저의 미친놈 같은 행위가 자기들에게는 도전이 됐고 그리고 힘이 되어졌다. 그리고 자기들도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뭐 밑에가 말 안 듣는다. 가서 좀 조져라. 안 때린 거야. 야 너 맞은 걸로 해라. 또 소문나. 그러면 또 동기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만 안 때리냐? 중심 같은 게?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애들 좀 욕하라고 갈거라고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괴롭히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너는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소동이나 문제나 갈등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없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추구하니까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출발이 다른 경우에는 싸울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으로 은세공업자예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아뎀이라고 얘기하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집안이 잘 되고 애들도 많이 낳고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신 앞에 나오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아뎀이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교육의 도시예요. 굉장히 발달된 그 대도시였단 말이죠. 풍요롭고 그러면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부유하지만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부자가 있네 그러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상이다. 죽은 신을 섬기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데미 상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데메드리오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피해갈 수 있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대 안에서 미움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미친 듯이 가는데 그리고 교회 미친놈인데 예수의 미친놈인데 어떡할 거요. 자기들은 수요일이면은 친목도모를 해서 축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몰래 나가갖고 다방 어디 누가 이쁘대 그럼 거기도 좀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그렇거든.
끝나고 교회 좀 가려면은 교회 갔다가 오면서 소주나 좀 몇 병 사와라 그러고 시켜야 되는데 딴 데 안 가고 교회만 가거든. 아 짜증나거든 걔네는.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회사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나는 정직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라고 그래. 사기치라고 그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되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를 좀 부르는 거야. 도우미 부르고 나서는 그러나 이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난 안 가. 그러고 나서는 함께 그 술을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다 술 먹으니까 저는 안 먹어. 야, 따라놔. 난 안 한다니까요. 따라만 먹고 안 한다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싸우고 아니 그건 둘째로 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자기들 회식하고 먹고 그래 뭐 술이야 자기들의 취향이니까 그랬다고 노래방에 편하게 노래하더니 도우미를 여자분들이 쫙 나와. 내 옆에도 앉아. 저기 가 계세요. 저기 오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야, 내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 하여튼 이 직장 사람들이 막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모르니까 막 뭐 여자분들이 막 오니까 한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서 이렇게 와요. 막 오지 마세요. 저쪽에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되게 당황스러워. 좀 미친놈이 어딨나. 그러고 나서는 제가 노래 한 곡만 딱 부르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도망가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나를 부르지 마세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토대가 걸렸어요. 저는. 야, 사내라 지기 말이야. 여자를 싫어하는 놈이 어딨어? 그러면서 막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나 애가 넷이에요. 너 멀쩡해요. 이런 것들이죠.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아내를 좋아하는 것 뿐이고 난 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상상하지 마요. 아무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술 먹었어. 야, 남자가 돼갖고 말이야. 여자 싫어하는 게 어디서? 그러면서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 아니야. 나는 부끄러운 짓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랑 저랑 엄청 싸웠어요. 사장이 다 각자 알아서 해. 그리고 회식할 때 쟤는 부르지 마. 요즘 부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 사람들과 아주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게 지혜를 줘. 빵 터졌어.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를 부르세요. 여자분을 옆에 앉혀놓고 그래? 네, 하라고. 같이 손 붙잡고. 아니니 혼자서 그냥. 봐봐요. 우리가 싸움을 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괜찮아. 가정이 있고 다 애들도 있고 다 있지만 다 노래방에 이렇게 도우미 다 부르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범죄적인 얘기인데 뭐 2차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싫어. 안 돼. 그럼 제가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저기서 그 직장 다니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봐줘. 내 앞에서 술 먹어? 그래 먹어. 내 앞에서 담배 펴? 그래 펴. 내 앞에서 뭐 바람을 펴, 뭐 불륜을 행해? 그래 내가 이해해줄게. 뭐 용서해줄게.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 근데 나보고 그거 하라고? 안 돼 나는. 부대 안에서 누군가를 괴롭혀. 도둑질을 해. 돈을 훔쳐. 너 그러면 안 돼. 얘기를 해요. 나쁜 짓을 해. 애들 막 때려.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되겠냐? 결국 그게 영창 같죠. 뭐 이게 이런 것들이죠. 후배들, 후임들 막 돈 뺏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걸려갖고 영창 갔죠?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내가 그 친구와 같이 지내면 내가 똑같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과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그도 소동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은생업을 안 하고 은세공업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되겠지.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내 잘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싫은 거야. 교회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 예수 믿는 게 싫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 보기가 싫어. 꼭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다 있냐? 그러면서 먹어. 진짜 부담스럽게. 하지만 꿋꿋하게 합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빛의 삶으로서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면 그림자는 더 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뭐 인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이유 없이 내가 착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갖고 딴 사람들 쬐끔밖에 안 하는데 혼자 열심히 해갖고 2배로 해갖고 딴 사람들까지 더 이렇게 피해를 줬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근데 모든 사람과 함께 화해하려고 잘 지내려고 하면서도 내가 선을 행하는데 미움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 나오잖아요. 바울이 소돔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데메드리오가 소돔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기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는 그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일숙 권사님 믿음 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절에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다 함께 일요일 날 놀러 갑시다. 송 권사님 가 안 가?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아유 다 그런 거야. 다 뭐 해도 다 야 우리가 산에 놀러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 구경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절하고 뭐도 좀 내고 다 그렇게 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가 안 가? 안 가잖아요. 성원사님 절대 안 갈 거야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뭐 문화재로 바라볼 때는 구경은 갈 수 있어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죄는 섞여갈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미움받았던 이유일 수 있고 싸움을 하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함께 거짓말하지 않아서, 함께 욕하지 않아서, 함께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아서, 함께 사기치지 않아서, 함께 죄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바람피지 않아서, 함께 못된 짓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미움받고 왕따 행동을 하고. 근데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난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모든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는데 난 그럴 수가 없어. 왜? 내 하나님 앞에서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난 그렇게 살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살았냐? 나는 안 속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 거야. 그래도 난 먹고 살고 승리해. 위에 사람들 잘 보려고 노래방 가고 여자 끼고 못된 짓 하다가 여기 와갖고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따위 소리를 합시다. 여러분 되겠어요? 되겠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당당히 믿음으로 서서 이 싸움이 왜 나왔을까? 이 갈등이 왜 생겼을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싸움이 생겼다면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너만 입 다물면 돼. 너만 입 다물면 조용히 해. 다 평안해. 근데 네가 입을 열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너가 문제 제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다 그동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 다 참고 다 그렇게 살았어. 누구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 누구는 몰라서 그런가 다 멍청해. 너만 잘났어. 너만 똑똑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께 물어봤을 때 이게 옳다 싶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 싸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요 무조건 평화를 하러 온 게 예수님 우리에게 칼과 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 사랑의 용서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죄 사함 받을 것이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빠닥빠닥 우기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되어지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고지식하지요. 답답하지요. 고리타분하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모델링 삼는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다른 여인을 가슴에 품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애들이 본다면 얼마나 역겹겠어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안 드려야겠다. 나는 안 저래야 된다. 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디 가서 자꾸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겨.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교회 다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싸워도 돼?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두움은 우리와 타협이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빛을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실함에서 떠나는 거고 복된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죄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문제가 왜 내게 왔냐?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고자 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용서를 추구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닌 곳에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우고 진리 가운데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아주 고지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어. 나랑 비슷해. 잘 알고. 그래서 갈등도 생겨요. 내가 자꾸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하려고 그래. 우린 태생이 그래요. 더러운 거, 거짓된 것, 사기적인 것,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남의 거 뺏는 거 소화가 안 돼. 열받아. 화가 나.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것들은 무조건 세상 편안하게 배 두둥기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면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면 일어나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딱 27장 오늘 찬양이 딱이에요. 진짜 활짝 딱이다. 딱.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도 가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없듯이 나도 또한 빛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함께 죄를 짓지 못해서, 함께 도둑질하지 못해서, 함께 거짓말하지 못해서, 함께 못된 짓 하지 못해서 미움받을 수도 있고, 왕따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에 속했나, 어디에 속했나,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 없게 해주시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리를, 정직을,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고지식한 모습이지만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일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맞아 주실 때까지 이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인터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